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난주에 우리는 발 씻어주시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36절부터 38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려 주실 것임을 예고하고 있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example,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배신할 것을 알았다면 가까이 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럴 줄 아시면서도 부르셨고 가르치시며 사명까지 맡겨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다 라고 특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려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3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 설교를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어주심을 통하여서 목욕도 시켜 온몸을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발까지 씻겨주심으로써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나게도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그 끝까지 사랑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에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줘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네가 후에는 따라오리라. 뭐 할 줄 아시면서 3번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 끝까지 사랑의 모델, 예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2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발을 씻어주시는 그 퍼포먼스의 뒤를 이어 그 의미를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또 다른 하나의 목적, 발 씻어주심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듯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으라. 참 재미나게도 31절부터 35절까지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한 번 더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뭔가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발 씻어주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발 씻어주는 것이 퍼포먼스였다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 행동이었다면 실제 그 의미는 사랑하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30절까지 여기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구체적으로 예고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기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끝까지 갈 것이며 그때까지 우리에게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 하면서?
발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1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오늘 13장의 두 번째 부분 12절 그리고 20절과 대꾸를 이루는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온 몸과 발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룬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실현되어야 할 삶의 윤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실현되어야 할 삶의 윤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짧게 삽입해 두고 있지요.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할 삶의 윤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발 씻어주심,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십니다. 왜 발 씻어주심과 관련하여 설교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반을 뜬금없이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기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얘기하실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신 이유를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 씻어주심 후에 발 씻어주신 또 다른 이유를 아느냐? 12절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뭐요? 발 씻어주심. 그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대답하시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자문자답. 문답법이라 그러죠. 내가 질문하고 네가 말을 하면 문답법이 되고, 내가 질문해놓고 내가 대답을 하면 자문자답이 되는 거예요. 발 씻어주심과 관련된 예수님의 설교가 진행될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당신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나는 선생이요 주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요 종이 되겠죠. 내가 선생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선생이요 주이면 너희들은 제자요 종이다. 그런 얘기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당신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셨습니다. 뭐 하시면서? 발 씻어주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관계를 먼저 확인해요. 그러면서 선생으로서 그리고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무엇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까?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행하게 하려고 무엇을 보여주었느니라? 본을 보여주었느니라. 본. 뭘까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나요? 본. 잘생긴 여성 모델, 그런 모델 말고 모델, 대표,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예, 여러 가지의 것들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을 삼으려고 너희들에게 발 씻어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어떤 너희? 제자요 종이 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풍속, 종과 주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풍속이 있는데요. 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종들은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서 해가 흐름에 집에 돌아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립니다. 주인이 고생했다라고 혹여라도 좋은 마음으로 말씀해 주면 종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을요, 당연한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주인의 발을 종이 씻어줘야 한다. 그것도 유대의 주인과 종 사이에 있었던 풍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반대로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하지만 주인의 발 씻어주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학자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교수님이기도 해요. 종조차도 주인의 발을 씻어주지는 않는답니다. 밥상 차려드리고 주인 집에 노예가 되어서 주인 집에 일을 다 해줘도 뭐만큼은 안 해요? 발 씻어주는 것만큼은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주요 선생이 되어서 종들도 하지 않는 일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들도 하지 않는, 그것이 종들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종들이 하는 일을 주와 선생이 되어서 하고 있다 해도 되겠지만, 오히려 그 의미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종들조차도 하지 않는 발 씻음의 일을 주요 선생으로서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과 참 많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갑질이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갑과 을로 나눈 다음 갑이 을에게 무슨 노릇하는 것? 주인 노릇하는 것. 그것을 갑질이라고 그래요. 이때 기득권 가진 사람을 갑이라 하고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을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생이요 주에 해당되며 을은 제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갑질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중세 봉건주의 사회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을 뭘로 나눴나요? 사, 농, 공, 상 4개로 나누고 조선을 왕과 선비의 나라로 규정하며 농, 공, 상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왕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진상품은 올리지만 왕이 백성을 위하여 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농공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하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 알고 최근 드라마에서 그것을 보여줬죠. 뭐였죠? SBS에서 했는데 무슨 죽음? 어떻게 크게? 비밀의 문이라는 드라마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해군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광해군 맞죠? 아니,
사도세자, 영조, 정조 사이에 있었던 정조의 아버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왜 죽었는지를 드라마로 보여준 비밀의 문이라는 드라마를 생각하게 됩니다. 백성들 중에는 농공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선비에 속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왜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평민들 중에서 과거 시험을 보게 하고 급제를 시켰다가 소론에 호된 질타를 받으며 폐세자가 되고 죽어야만 하는 자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요. 백성들은 종이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간단한 예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보죠. 갑질.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거 해놔. 이 말하고 여보 내가 이걸 이렇게 좀 해놨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좀 해줄 수 있어? 앞에 게 갑질이에요? 뒤에 게 갑질이에요? 앞에 게 갑질이에요. 남편이라고 아내에게 명령을 해요. 형이 말합니다. 야, 그 과자 내놔. 동생이 말합니다. 형은 형 거 먹었잖아. 이건 내 거야. 내놔. 그게 뭐예요? 갑질이에요. 자기가 행사할 권리 그 이상의 것을 행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갑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가득한 갑질이에요. 주와 선생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앞에 얘기했지만 진실로 이건 무슨 문단이에요? 보조 문단이에요. 앞에 것을 더 부연해서 설명하되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지 않느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시키는 이거 뭐해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종들도 하지 않는 그 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를 알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갑질하지 않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종도 하지 않는 일로 섬겨야 한다는 것,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을 따라 종도 하지 않는 일을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셨으니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당연히 종도 하지 않는 그 일, 곧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대꾸를 이루며 소개가 되어집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종도 하지 않는 그 일, 발 씻어주는 것으로 상대방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상대방에게 보여주려면 종도 하지 않는 그 일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지라도 내가 선생일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보는 기준, 그게 뭐예요? 갑질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라 하십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 발을 씻어줌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는 거하고 어느 게 갑질에 해당됩니까? 뒤에 게 갑질이죠. 똑같은 설교라도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어 메시지 하나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종도 하지 않는 발 씻어주는 것처럼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감동이 다가오죠. 목사도 성도들 앞에 갑질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 없어지며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한번 은혜의 비침을 받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협박하면서 갑질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권력으로 결코 갑질하지 말라. 종이 되어서 종도 하지 않는 발 씻어주는 것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예수 믿네, 교회 가는 것 가지고 예수 믿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이 예수님의 백성의 삶이네, 정말 예수 믿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알고 행함으로 복 있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 씻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룟 유다와 관련된 얘기를 하셔요. 18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여기서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모두 속에 누가 포함되고 누구는 포함되지 않아요. 모두 속에 내가 택한 자들이 있고 내가 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거기에 모인 12명의 제자들 중에 내가 택한 자들 복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택하지 않은 자 단수겠죠. 내가 택한 자들은 11명이니까 택하지 않은 자 누굴까요? 가룟 유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18절 전반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택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왜 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의미를 알아야 우리는 가룟 유다 얘기를 하신 예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41편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가 믿어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드는 것을 무슨 행위로 봐요? 대적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의 저자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소재로 삼아서 시로 표현한 거겠죠. 내가 당해보지 않은 일을 시로 표현할 수 있나요? 내가 느껴보지 못한 사실을 시로 표현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게 된 것, 그것을 함축시켜서 글로 표현한 것이 뭔가요? 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의 저자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배반을 누구에게 당해봤을까요? 아들한테. 아마도 아들 압살롬이나 또는 압살롬이 다윗의 모사로 초빙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모사로 초빙했던 아히도벨을 언급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히도벨이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모사로 추천해준 그 아히도벨의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일으키느냐 하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간통하라. 자기의 계모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들이니까. 그 계모를 간통하라. 그리고 다윗을 죽여라.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부추겨서 다윗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해요. 그 일로 다윗이 도망을 가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들었어요? 발 뒤꿈치를 든 거예요. 배반을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 얘기를 뜬금없이 왜 하셨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가룟 유다, 12번째 제자 가룟 유다에게 창피 주려고? 깨우치라고? 아니에요. 깨우치라고도 아니고 창피 주려고도 아니고. 그러면 뭘까요? 방금 말했잖아요. 18절 마지막에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배반하는 자, 그가 아버지를 배반했던 것처럼 배반하는 자, 그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누구는 동일선상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다윗이 동일선상에 있게 되고, 배반자 가룟 유다는 압살롬과 동일선상에 있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얘기를 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예수님의 출생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었던 제자가 발 뒤꿈치를 들었다. 그것을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다윗이 시편 41편 9절에서 했던 얘기가 오늘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 얘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를,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 미리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아니?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답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누구인 줄? 다윗의 후손으로 온 왕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고. 가룟 유다를 창피 주려고도 아니고 가룟 유다를 깨닫게 하기 위함도 아니며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밝혀주려고, 그것을 믿게 해주려고, 제자들에게, 택한 제자들에게 이 가룟 유다 배반 얘기를 하셨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 몸을 깨끗하게 씻김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윤리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게 해주려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오랫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린 후에, 십자가의 높이 들린 후에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들린 후에도 몰라요.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때 알게 되지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의 은혜를 입어 누구의 종이 되어 누구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지 그걸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바로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려고 예수님은 그 일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온몸을 씻겨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때 그 배반의 발까지, 더럽혀진 발까지 씻겨주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까도 찬양하면서 어찌 보다 밝까 202장 찬송하면서 그 끝까지 사랑 앞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디서 그런 사랑 받아보겠습니까? 부모님에게서 그런 사랑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저도 부모지만 자식을 사랑해보는 하는 부모지만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해 주시되 배반할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가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봉사하고 섬기며 사나요? 아닙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살아서도 하나님의 백성, 죽어서도 하나님의 백성, 부활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뭘 해요? 그거는 천국 안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내게 이런 사랑을 베푸신 다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셨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참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들을 향한 관심이겠죠. 예수님의 이 관심 마음에 새겨 예수님만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윤리, 종들조차도 하지 않는 발 씻어주는 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발을 헛디뎌 엉뚱한 삶을 살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상처도 입히며 미워하며 당지으며 갑질하며 살아갈 때 그때마다 우리를 불러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당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날마다 발을 씻어주시며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담아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시요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려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일이 있기 전날 밤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사실을 새기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관심을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깊이 박힌 못처럼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며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며 살아가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하여 늘 힘쓰며 살아가는 소중한 우리의 지체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